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내게는 아주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우렁우렁 다가오시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애착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애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파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고, 또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범주는 언제나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에 골똘하면은 어떤 대답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만 겪고 있는 고통처럼 보이지만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병들고 죽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생로병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겪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고, 어떤 삶은 조금 빨리 이 세상에서 삶이 중단되고, 어떤 삶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찰나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일단 몸을 가진 존재이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여타의 동물이나 다른 그 피조 세계와 다른 것은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차이라면 차이이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몸적인 삶을 그저 살아갈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그 몸이 빚어내고 있는 다양한 욕망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위대한 영성가였던 존 카시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카시아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악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욕구가 인간을 괴롭혀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탐식, 뭔가를 먹어야 하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탐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탐색, 성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욕구가 탐물, 물건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인 것이죠. 이게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탐식, 탐색, 탐물,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될 때 인간은 분노합니다. 이게 네 번째 악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타자에게 원인을 찾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악덕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욕구가 내게 충족되지 않고 좌절될 때, 그 마음이, 분노가 나를 향하게 될 때 인간은 두 가지의 악덕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낙담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없지 뭐. 이게 내 삶이지. 이게 내 팔자인가 봐. 그렇죠? 그 낙담하고 있는 그 마음은 창조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우정이라든지 누군가의 충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영혼의 우울 같은 것들이 낙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태함에 빠지는 것, 이게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분노가 자기를 향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악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탐식, 탐색, 탐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되었을 때, 그때도 악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자만심입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자만심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악덕은 뭐냐면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만함 혹은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악덕, 카시안이 얘기하고 있는 그 8개의 악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탐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뭘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릇된 의지이기 때문에 순명을 통해서 악덕을 미덕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경험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왜곡된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탐색에 대한 악덕을 이제 미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정결한 삶이죠. 나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정결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나를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탐색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물, 끝없는 욕망,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뭐냐?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부유함이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얘기해서 뭐 가난, 정결함, 순명 이런 것들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보다 힘 있는 어떤 존재의 힘을 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많은 신들이 있죠.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차이를 어디에서 보냐면, 신은 불사의 존재이죠. 인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신들은 윤리적 조체가 아닙니다. 아주 부도덕할 때도 있고 폭력적일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언제라도 내 삶에 개입해서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신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신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불행의 조건들을 없애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교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려든지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서의 종교는 아주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를 돌아봐야 하고, 그 바른 삶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 속에는 다른 종교들이, 고대 세계의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게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마치 빚을 진 것처럼 내게 마땅히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버릇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그것은 이제 신앙의 도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결국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의 손발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한다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매우 철학적 담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존재론적인 진실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재로 오해하도록 만든 번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서의 언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저 간단하게 하면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재론적으로 드러낸 분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로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좁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이 겪었던 그 고통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걸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내게 무정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남겨두는 것도 신앙의 일부인데, 그런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죠, 세상은. 이건 모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버릇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아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점점 넓혀져 가면서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깊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와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실제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 불화 때문에 인간은 괴로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인간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자기와의 대화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기와 대화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대화하면서 내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터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나 좋을 대로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기 시작할 때 나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자아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세계로 나를 열어가고 타자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고통받고 있는 타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자의 얼굴, 특별히 고통받는 타자들은 그 얼굴은 우리에게 일종의 물음표로 다가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물음표이죠. 그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그 타자의 삶에 나를 개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타자의 세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통받는 타자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이건 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 인생의 교훈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겪은 것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고통의 시간에 나는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의 곁이 되어줘서 그가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삶이 위태로울 때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까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경험했던 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파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도 똑같죠. 그런데 욥에게 느닷없이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욥의 자녀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경험해 보면 알지만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인과를 깨뜨릴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우리가 살아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기적이다. 배고픈 뭔가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굶주린 것을 봤을 때 내 배고픔 먼저 해결하지 않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인과관계의 틀을 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때 타자의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내는 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마음 속에 접촉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셨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주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의탁했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드는 까닭이 뭡니까? 물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나를 치유해 주십사 하고 맡길 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다시 살아갈 힘이 우리 속에 부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 별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광야 생활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거나 의복이 헤어지는 일도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신발이 닳고 의복 헤어지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이죠. 살아오고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그렇게 터져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했던 집들을 허물고 독수리 새끼들이 날아오르게 만들지만은 아직 날개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이 새끼가 바닥을 향해 떨어질 때에는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가가지고 이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둥지를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하나님은 날아와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친 파도가 나를 휩쓸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물결에 휩싸여서도 그 물결을 타고 헤엄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내적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이것이 20세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전체주의의 현상인데,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지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 전체주의죠. 그들의 생각에 맞추도록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체주의의 무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서구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주의로 귀착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나 아렌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의 질곡 속에서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존엄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에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고통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그 고통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뚫고 빛을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 참 좋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거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뭐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치유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 고통이 내게 주고 있는 삶의 질문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치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던 야곱이 완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지만은 끝끝내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몸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삶이 될 거다. 근데 그 모든 바탕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할 거다 하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내게는 아주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우렁우렁 다가오시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대개는 뭐냐면 내 인생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 인생에 곤고했던 시절,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내 삶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죠. 그분은 언제나 낯선 존재입니다. 근데 낯선 존재인데 그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죠. 나의 아버지라고 소위 고백하는 아주 친숙한 존재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낯설어지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경험입니다. 그 낯섦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낯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커졌음을 알게 돼요.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낯섦은 더 커지라고 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세계는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때 나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낯선 현실들의 직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또다시 생겨가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과정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굉장히 친숙한 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다음 순간에는 낯설게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단계에 딱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 나선형 계단처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발전이 없죠.